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으로 찬란하게 하루의 찬의 황소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피곤하실 테지만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우리에게 시간 밖에 하나님의 시점을 열어주는 장입니다. 우리는 늘 어제,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인간의 시간 안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을 동시에 하시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의 시점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창조도 그랬습니다. 씨를 뿌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완전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순으로 쭉 나열된 연대기가 아니라 영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번에 바라본 계시입니다. 특히 11장은 인간의 시간으로 끼워 맞추면 도저히 풀리지 않고 예수님의 시간, 예수님의 관점으로만 열리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에 갇힌 나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시간 밖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요한계시록 11장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을 교회 건물로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대개 이렇게 읽어왔습니다. 성전은 교회, 안쪽은 보호받는 교회, 바깥 마당은 버림받는 세상. 측량은 보호, 측량하지 않으면 버리심. 이렇게 해석을 해왔죠. 그러다 보니 누가 안에 있고 누가 밖에 있느냐를 사람의 행위나 소속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누가 착한가 누가 나쁜가의 책이 아니라 대주어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측량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하라. 측량은 줄자로 재서 치수를 재는 행위가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표식을 다시 찍으시는 행위입니다. 즉 성전 안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성전 밖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세벨이 있었고 발람도 있었고 니골라당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물 안에 있었지만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는 속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대부분 42달, 마지막 3년 반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전부 환란 시나리오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42달, 3년 반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 곧 공생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그 3년 반 동안 성전이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죄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짓밟히셨습니다. AD 70년 성전 붕괴보다 먼저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철저히 짓밟히셨습니다.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는 말은 결국 성전이신 예수님이 짓밟히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게 된 이유는 내가 잘해서, 의로워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바깥에서 성전 안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측량의 목적입니다. 내 것들, 내 신부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표시하겠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갈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을 내놓았는데 첫 번째, 두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 또는 에녹과 엘리야 또는 베드로와 바울. 둘이니까 어떻게든 두 사람을 직접 찾아서 실제적으로 붙인 거죠. 두 번째는 상징조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과 신약, 율법과 선지자, 사람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 이런 식으로 상징을 조합하기도 했고
또는 여러 사람들의 집합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종말의 전도자의 무리, 모든 성도 또는 신학교의 전체. 이 모든 해석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둘이라는 복수 문법에 갇혀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제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요한계시록의 대주어이신 예수님을 해석에서 빼버리게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다른 출발점에서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단순히 환상 속 천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의 두 증인 역시 예수님 밖에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미 존재하는 두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한 분 안에 이미 예수님 자신과 아버지라는 두 증인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된 증언입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캐릭터입니다. 굵은 베옷은 항상 회개의 상징이죠.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을 때 죄를 슬퍼하며 돌이키는 상징으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죄인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캐릭터를 보여줍니다. 죄는 분명히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죠. 초림의 예수님은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처럼 회개를 부르는 선포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1260일, 3년 반입니다. 이 숫자를 대부분 7년 대환란의 전반부로만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1260일은 예수님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땅을 다니시며 복음을 선포하셨던 속죄 사역 기간 전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시간, 그분이 자신을 증언하셨던 그 공생의 전체가 1260일이라는 상징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기름 부음 받은 빛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고 촛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입니다. 현대 신학은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를 먼저 붙잡고 거기에 계시록 11장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약의 그림자를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교회의 빛이시며 세상의 빛이십니다. 결국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이렇게 요약되겠죠. 기름 부음 받고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캐릭터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두 증인은 두 사람 찾기 게임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예수님과 아버지의 증언을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의 캐릭터를 상징하고 1260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즉 속죄 사역 기간을 의미합니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기름 부음 받고 빛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얼굴들을 이야기합니다.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왜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렸을까요? 그 내용이 너무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비를 3년 반 동안 멈추게 한 선지자였고,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애굽에 재앙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을 생각할 때 모세와 엘리야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누구랑 비슷하냐를 먼저 찾는 해석입니다. 누가 대주어인가를 묻지 않은 해석이죠.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 정말 그들의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지팡이가 뱀이 되자 본인이 놀라 도망쳤습니다. 엘리야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겠다 하신 말씀 이후에야 비가 내렸습니다. 둘 다 그 권능의 주인이 아니라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권능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근원이십니다. 모세에게 권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엘리야에게 권능을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비를 멈추고 내리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물을 피로 바꾸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6절의 이 표현은 결정적입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모세와 엘리야는 아무 때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때만 가능했죠. 그러나 두 증인, 곧 예수님에 대해서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전능자 예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의 능력이 불같다라는 비유로만 끝나지 않고 초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때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러나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해를 당하지 않으시는 심판자의 위치에 계십니다. 그들이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예수님을 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제 즉각 심판 아래 놓인다는 선언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거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신성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는지 완전히 선포하신 속죄 사역의 마침을 가리킵니다. 바로 십자가 직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무정액에서 올라온 짐승, 사탄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무적액은 심연, 지옥의 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올라오는 존재는 곧 사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자 사탄은 마지막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롯 유다 안에 배신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로마 군인들의 손을 통해 예수님을 체포하게 합니다. 요한은 이 전 과정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 볼 땐 사탄이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죠. 사탄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이겼다.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 순간 성취되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고 최후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다. 큰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소돔, 애굽이라고 부르십니다. 소돔은 극악한 죄,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 있던 도시였고 애굽은 우상과 압제,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묶어둔 나라였죠. 예루살렘은 가장 종교적인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그 도시는 소돔이었고 애굽이었습니다. 사흘 반 동안 보며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사흘 반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셨던 죽음, 그래서 부활 직전까지의 시간을 상징하는 표현이고 본다는 것은 그냥 구경이 아니라 지켜보고 감시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두려워서 무덤을 봉인하고 군사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을 시체를 보며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 불편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말할 때마다 그들의 위선이 드러났고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갔고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가 흔들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는 축제였습니다. 방해꾼이 사라졌다고 생각했고 서로 축하하며 연대했고 원수였던 헤롯과 빌라도가 그날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늘은 애통했지만 땅은 기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기괴한 축제를 그대로 드러내며 예수님을 거절하는 인간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3일 반 후에 생기가 들어갔다. 생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도 그랬고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모든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일 반은 예수님이 무덤에 머무신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완전한 시간을 상징하고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발로 일어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신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두 증인이라는 상징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리죠. 이리 올라오라.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승천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다시 들려줍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왕의 입성을 상징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보좌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그리고 원수들은 구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자들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원수들은 사탄과 악한 영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환호했지만 부활 승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는 자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진짜 패배자가 누구인지를 11장 12절과 1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11장 13절 14절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11장 13절의 큰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원 역사 전체가 뒤집힌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성의 10분의 1 그리고 7천 명에 대한 것은 심판의 상징적인 숫자들입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체 중의 일부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7천은 7 완전수에다가 1000 큰 수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 아래 놓인 많은 무리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어떤 자들은 심판 아래 서고 어떤 자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돌리더라 라는 표현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다. 이것은 이미 지나간 심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화,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저주가 어디에 쏟아졌습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우리 인생 위로 지나가야 될 화가 예수님의 몸 위로 완전히 이동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성도의 인생 위에 예수님의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심판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화는 누구에게 올까요? 셋째 화,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 모든 화는 성도에게 떨어지라고 기록된 심판이 아닙니다. 즉 인침을 받지 않은 자, 짐승에게 속한 자,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성도는 그 한가운데 있어도 영혼은 완전히 보호받습니다. 육체는 상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복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잠시 징계가 있지만 끝은 반대로 복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읽으면서 재앙의 자고로만 읽으면 끝까지 두려움만 남겠죠. 하지만 대주어이신 예수님으로 읽으면 11장은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승리, 그리고 이미 지나간 화와 성도에게 영원히 고정된 복을 선포하는 복음의 장입니다. 오늘도 심판보다 크신 예수님, 화보다 크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재앙의 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영원한 승리,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붙들며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